우리 말씀을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질문 1번 시작. 모든 재량권이 주어진다면 어디에 어떤 집을 짓고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한 대로 다 된다면 어디에 어떤 집을 짓고 살겠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100년 살고 싶다. 40대 이상은 이 가사를 아시겠죠? 그 밑에는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재량권이 다 주어진다면 이런 곳에 가서 이런 집을 짓고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런 데 집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다 사람들이 전원주택 그렇게 뭔가 좀 이렇게 실현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그런 꿈이 있습니다. 질문 2번 시작.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조건에 맞추어서 선택한 것입니까? 내게 모든 것이 주어진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마 잘은 몰라도 한 90% 이상은 다른 집에서 살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내가 원하는 로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거기에 삽니까? 직장이 가까웠어. 아니면 가지고 있는 돈이 그것밖에 안 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너무 크게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은 있는데 현실이 받쳐주지 않아서 우리는 그 안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집뿐만 아니고 다 그렇잖아요. 자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이런 남편이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질문 3번 시작. 믿음의 집을 건축할 때 현실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집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오늘 이 본문이 집을 짓는 게 이 믿음의 집을 짓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의 집을 지을 때 거기에도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왜 이런 현실의 장애물이 뭐겠는가? 때로는 우리의 장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가르친 교훈,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천국 백성들이 누리게 될 복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복,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팔복부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복. 그다음에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천국 복음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5절에서 23절, 두 번째는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질문 11번 시작. 참된 제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한 기준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 말씀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만약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포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온 산천지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대한민국이 아마 와인 생산 세계 제1등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딸 수 없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무화과를 말하고 있습니까? 포도를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열매는 천국 삶의 원리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열매는 천국 삶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 실천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열매는 돈, 권력, 명예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열매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열매가 뭐냐? 이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열매는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접어두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지금 죽음의 형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잖아요. 죽음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합치면 십자가는 결국 뭡니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생명까지 걸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걸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 자기 편리, 자기 생각 접어두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생명까지 걸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는 업적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의 과정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그 업적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삶의 과정.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원칙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이 요구하는 열매입니다. 질문 12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입니까? 15절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말씀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실상은 양떼들을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보다는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해치고 약탈하는 사람들, 목적을 위해서, 결과를 위해서는 과정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삶은 뭡니까?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약탈할 수도 있고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제시하신 삶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고 약탈하는 거짓과 탐욕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진리를 가장한 거짓 선지자의 원조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다, 먹어라.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진짜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하와가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원조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사탄이다. 성경은 이러한 이 사탄의 유혹을 여러 군데에서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영광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람들은 거짓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이 때로는 판을 치고, 거짓이 때로는 사람을 속이고, 거짓이 때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고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볼 때마다 열받는 일이 많이 있는데, 열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질문 13번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짓 제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1절에서 거짓 제자들의 특징을 말씀합니다. 입술에 고백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없습니다. 천국의 핵심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삶입니다. 22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항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너희들은 아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항변하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서 그들의 항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항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업적을 얘기해요. 업적을. 자기들의 업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뭡니까?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과정입니다.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업적이 아니고 결과물이 아니고 순종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제자들은 자기들이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고 예수님 앞에 막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간단히 말하면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한 것이다. 예수님의 기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기준이고, 거짓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영광을 구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불법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했으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이 요구하는 열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용주의 시대는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막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다. 세상의 원리는 요새는 그래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원리는 이 세대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에 도달했느냐. 과정이 잘못되면은 결과도 다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를 사실 많이 보잖아요. 올림픽에서 어떤 선수가 열심히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땄는데 그 다음날 결과를 보니까 도핑 테스트 때 결과가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그러면 금메달이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까?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메달이 박탈되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얘기예요. 경기하는 자는 규칙대로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규칙을 어기고 아무리 좋은 결과를 거두어도 그것은 다 실격이다. 실격.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이 거짓 제자들은 업적은 많은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업적은 많은데 다 실격입니다.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고 원칙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 실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질문 21번 시작.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24절은 산상수훈의 전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는 산상수훈 전체를 결론적 적용으로 연결시키는 접속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다 하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라, 이 결론이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여기에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오늘날 성경을 보고 듣고 읽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천국 복음을 들었으면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 우리도 이 복음을 읽었고 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누구든지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결론을 예배 때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지켜 행하리이다. 날마다 지혜로운 삶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지켜 행하리이다. 늘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해도 안 되는데, 해도 안 돼도 계속 해야 돼요. 애들이 태어나면 처음부터 쫓아다니는 놈이 있습니까? 못 쫓아다녀요. 제가 시골에서 어릴 때 보니까 송아지는 나니까 한 30분만 되니까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 아는 나놓으면 이게 30분이 아니라 뭐 1년가도 못 걷는 애들도 있고,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섰다가 넘어지고 한 발짝 가다 넘어지고 한 발짝 가다 넘어지고, 그러니까 애가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합니까? 그래도 계속 합니까? 그래도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 걸어 다니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지금 걸어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굉장한 노력가들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노력가들이에요. 그런 노력을 거쳐가지고 지금 여기서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한 발짝 가도 일어나고 계속 여전히 걸어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다시 하고, 내일 안 되면 모레 다시 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지켜 행하리이다. 매일매일 반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쫓아다니는 믿음의 장부가 될 줄 믿습니다. 질문 22번 시작.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다고 말씀합니까? 24절에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 이유를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장마가 지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위기를 알고 그것을 잘 대비해서 행동한 사람입니다. 어떤 환란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었으니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요사이 한국에도 지진이 난다 해가지고 내진 설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잘 지었는데 그냥 좀 설계가 부실해가지고 한번 지진을 확 흔들어 보니까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은 집을 저 모양으로 지어가지고 잘못 지었다 막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건축하면서 아주 내진 설계하고 기초를 탄탄해가지고 집을 튼튼하게 잘 지었습니다. 근데 막 이제 집을 지을 때 막 공정이 오래가고 돈이 많으더라 사람들이 투덜투덜하고 그렇게 했는데 막 지진이 막 한 7도 넘는 지진이 확 왔는데 다른 집은 모르는데 그 집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 집 진짜 잘 지었네. 그렇게 힘들고 시간 오래 걸려서 집을 짓더니 진짜 잘 지었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가올 위기를 예상하고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7장 4절 말씀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 얘기가 뭐예요? 초상집에 가면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지혜자의 마음은 거기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혼인집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 내일 어떻게 될지 죽을 때 죽더라도 먹고 보자. 먹고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더라 붙어가지고 하여튼 먹고 마시자. 그렇게 먹고 마시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그 사람들이 이런 용어를 써요. 욜로족이라고. 욜로족 들어보도 못한 족보도 없는 욜로족이라는 말을 쓰는데 욜로족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욜로족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오늘 먹고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을 욜로족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말하면은 욜로족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위기를 대비하지 못하고 위기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죄와 죽음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큰 소리치고 대단해도 마지막에 죄와 죽음으로 영원히 멸망받는다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있다면 그게 무슨 잘 사는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바로 이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마지막에 죄와 죽음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질문 23번 시작.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다고 말씀합니까?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닥쳐올 위기를 예상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그러니까 집이 다 무너지고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집이 다 무너졌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지 못한 것, 몰라서 대비하지 못했으면 어리석은 것이고 알고 있는데 게을러서 귀찮아서 대비하지 못한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게으른 것이고 속이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몰랐어. 하나는 알고도 귀찮았어. 하기 싫었어. 힘들었어. 그렇게 대비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은 내진 설계해라, 그 다음에 뭐 해라, 기초를 기입하라 그러면은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적게 들어가겠습니까? 많이 들어가죠. 돈이 좀 딸랑딸랑하고 모자라고 은행에 대출도 받고 지금 돈이 모자라는데 막 건축 기초 더 하고 막 더 이렇게 하면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건축주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도 하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은 대충 하고 싶어 합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난림공사라는 게 많잖아요. 난림공사라는 게 우리가 흔히 난림공사라는 게 많잖아요. 뭐 사고 나고 나면은 꼭 이게 뭐 부실공사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사고 나고 나면은 그게 뭐겠습니까? 대충 한 거예요. 무너지지도 않으면서 집 지어가지고 막 팔 아프면 끝이지 뭐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신경 쓸 거면 돈 적게 들게 알고도 대비하지 않는 게 그거는 속이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질문 24번 시작. 비유에 등장하는 두 건축자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두 건축자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집을 짓는 방법이나 재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초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웠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었다는 것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은 다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상황이, 삶의 상황이 다 모든 사람이 다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 없이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지역의 토양이 우리가 뭐 잘은 모르지만은 사해바다 근처에 보면 소금산이 많이 있잖아요. 소금산이. 그러면은 그 돌도 소금이고 다 소금산이. 소금산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잘은 모르지만 지질적으로 보면은 바다가 솟아올라 가지고 육지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산이 거기 있는 거예요. 바다가 솟아올라서 육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 밑에 이제 이 흙들이 쌓이고 해야지 이런 걸 이제 퇴적암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솟아오르니까 위에는 모래같이 퍼석퍼석한 이 돌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반석 안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솟아오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기초를 깊이 파지 않고 그냥 그 퇴적암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들도 다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 집 지어도 괜찮다. 우리 지역에는 비도 안 오고 홍수도 안 나고 뭐 이 건조한 사막 기운데 괜찮다 지어라 해가지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더 깊이 팔 일도 없어요. 건축비도 별로 안 들어요. 그냥 그 위에 집을 지으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막 기후에 홍수 날 일이 없어. 괜찮아 하고 집을 지은 겁니다.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퇴적암을 다 파내고 안반이 나올 때까지 기초를 파서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이 어리석게 왜 그렇게 하냐? 사막 기후에 비가 10년에 한 번 홍수가 날지 50년에 한 번 홍수가 날지 어떻게 하냐? 그 한 번 홍수가 나면 끝이야. 그걸 대비해서 집을 지어야 돼. 힘들어도 돈이 많이 들어도 원칙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 이렇게 해서 집을 지은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막 기후에 비가 안 오다가 이스라엘에도 홍수가 나잖아요. 엘리야하고 그 이세벨 아합 왕 때 보면 홍수 나지 않도록 빨리 가라고 얘기한 그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수 한번 주시면 또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에 한 번 홍수가 왔든 50년에 한 번 홍수가 왔든 홍수가 왕창 와버리니까 집이 확 하나는 무너지고 하나는 안 무너졌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거예요? 기초를 어디에 세우냐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두 종류의 기초인 모래와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 자기 편리를 따라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거예요. 자기 편리를 따라 자기 생각대로.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대충 해도 돼. 그 정도 해도 괜찮아.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여기에 포함되죠. 적당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뭐 그렇게 꼭 철저하게 그래 해야 되나? 적당하게 하면 되지. 예배 뭐 꼭 그렇게 다 참석해야 되나? 뭐 일주일에 뭐 허구한 날 뭐 1년에 뭐 52주 뭐 그거 뭐 좀 적당히 빠지고 또 놀러도 좀 가고 그래 해야도 되지. 뭐 그거 뭐 철저하게 그래 해야 되나? 적당히 해도 돼. 그거 뭐 11조 골치 아프게 계산해서 할 거 뭐 있어 그거. 적당히 해가지고 하면 되지.
이 적당주의가 우리는 사실 몸에 배 있습니다. 몸에 배 있어요.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귀찮은데, 나는 편한 걸 원하는데, 난 이걸로 하고 싶은데, 그거 다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무너지는 기초, 무너지지 않는 기초, 어디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뭐가 영원히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기초를 세워야 됩니까? 말씀의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은 24절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귀찮아요. 힘들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얼마나 힘듭니까? 귀찮아요. 잠이 오니까 좀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그렇게. 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힘들고 귀찮습니다.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반석 위에, 땅을 다 모래를 걷어내고 안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행동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앞에서 읽은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원칙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평가는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순종하는 자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천국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